우리 욥기서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42장 1절부터 6절. 욥기서 42장 1절에서 6절.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합독하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아마 성경에 있는 인물들 중에서도 그렇고 이 욥처럼 많은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또 있을까 싶을 만큼 욥은 굉장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욥기서가 1장부터 42장까지 굉장히 길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요한 3서 한 장밖에 없어요. 한 장, 딱 한 장입니다. 근데 욥기서 42장까지 42장이나 걸쳐서 이 욥에 대한 이야기를 쭉 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고요.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건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모세오경은 모세가 기록한 5가지 성경, 모세가 쓴 거예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그 이제 구약의 역사서라고 합니다. 역사서. 오늘 이제 욥기, 시편 이런 글들은 시가서라고 합니다. 시. 원어로 보면은 이 시처럼 써 있어요. 시 문구처럼. 그 소설 문체하고 시 문체하고 다르잖아요. 그죠? 함축이 돼 있어요. 욥기서가 1장부터 42장까지. 저는 이 욥기서를 보면서요, 굉장한 메시지를 보게 됐어요. 왜 인간에게 이렇게 이토록 어려움이 오는가? 거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욥에 대한 그 고난이 뭐였죠? 첫 번째가 경제 문제, 사업, 모든 경제 문제가 왔어요. 그리고 자녀들 문제 다 죽었어요. 사고 나가요. 또 뭐 문제 왔어요? 가정 문제. 부인이 그 욥을 보고 욕하고 집 나가서 가출. 또 무슨 문제 왔죠? 질병 문제. 욥에게는 엄청난 질병이 왔습니다. 도대체 이게 뭐죠? 이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욥은 매일 거의 매주 제사 드렸어요. 예배 드렸어요. 그것도 가족 수대로. 왜 이런 문제가 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교회 다니는데 교인에게 문제가 옵니까? 심지어는 복음을 들은 사람들에게조차 왜 어려움이 옵니까? 경제 문제 있어요, 없어요? 자녀 문제 있어요, 없어요? 질병 문제는요? 부부 문제는요? 인간관계 문제는요? 갈등이 있어요, 없어요? 교회에는 문제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여러분 질문해 보세요. 나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없다. 있는 경우 거의 99%, 없는 사람 거의 없어요. 있습니다.
그럼 왜 이런 문제가 옵니까? 그걸 이 욥기에서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 있지만 특히 욥기에서 찾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한 답을 못 얻으면요 신앙생활 굉장히 어렵습니다. 말 못하고 계속 갈등하고 있습니다. 불신앙 속에 빠져 있을 수, 딜레마에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욥기서 1장 1절에 보면은 사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단. 이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계시록 12장에 기록되어 있죠. 음악 담당하던 천사가 타락해서 자기 3분의 1 그 천사를 데리고 땅으로 떨어졌어요. 분을 품고 떨어졌어요. 전쟁에 졌단 말이에요. 그 분을 품고 떨어졌어요. 이해되십니까? 천사는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지혜, 정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어마어마한 능력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이런 벽을 통과하지 못하잖아요. 이 천사, 사탄은 통과합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 가려면요 비행기 타고 가야 되잖아요. 이거는 순식간에 갈 수 있습니다. 움직일 수 있다는 시공간 초월이 가능합니다.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마귀가 창세기 3장에 보면 에덴 동산에 첫 번째 출현했죠.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뱀에게 들어갔죠. 뱀에게 들어가서 하와를 유혹했죠. 불순종.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놓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났죠. 그게 창세기 3장 사건 아닙니까? 그 마귀가 이 욥기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이 사탄 얘기가 나와 있는데 마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특히 욥기서에 보면 두루 다니다가 욥을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돼요. 두루 다니다가 욥을 발견했어요. 욥기서 3장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서 3장 빨리 한번 찾아보세요. 찾았습니까? 3장 25절입니다. 욥기서 3장 25절 26절. 자, 찾았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이 욥이 한 얘기예요. 매일 예배드리는 식구대로 자녀 수대로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던 욥이 하는 말입니다. 내가 늘 두려워하는 그게 내게 임했어요. 늘 두려워하는 거 그게 임했다니까. 내가 무서워하는 그게 내 몸에 미쳤구나. 이게 지금 자기에게 갑자기 일어난 여러 가지 사고, 문제 이런 거를 욥은 늘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혹시 이런 일 생기면 어떡할까? 저런 일 생기면 어떨까?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 욥이 한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생각, 우리 생각, 마음 이게 다예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다라니까. 그 생각과 마음대로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늘 두려움, 염려, 근심, 불안,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욥이 만약에 그때 병원이 있었다면 반드시 공황장애 증세가 나왔을 겁니다. 그렇죠? 늘 불안해. 늘 염려야. 건강 염려증, 자식 걱정, 돈 걱정. 어떡할까? 이 히브리서 2장 14절 보면 무슨 말씀이냐면요.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죽기를 두려워하여 일생에 매어 종로로 타는 자, 그게 인간이에요. 죽음이란 문제를 항상 두려워합니다. 왜? 사후 세계를 모르니까. 미래가 불안하죠. 미래 불안하죠. 죽음이 두렵죠. 본인의 영적 상태가 누구에게 전달되겠습니까? 가족에게 전달돼요. 특히 자녀들에게. 만약 이런 영적 상태로 늘 불안하고 늘 두렵고 늘 염려, 걱정, 근심, 자식 걱정, 미래 걱정,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런 상태로 살아간다면은 그거 끔찍하지요. 예. 우리는 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사실은. 교회 다니면서도, 심지어는 기도하면서도, 예, 그러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걸, 우리의 이 영적 상태를 누가 보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보고 있다는 건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랑에다가 먹잇감을 찾고 있다가 콱 물어버린다 이거예요. 사단이 볼 때 먹잇감이 누구냐면요, 욥이에요. 욥이 딱 걸린 거예요. 왜? 늘 두려움, 늘 불안, 늘 염려, 늘 근심. 이 영적 상태, 이거를 마귀가 보고 딱 잡았다 이거야. 마귀의 레이더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불행을 주는 자가 있습니다. 불행을 주는 자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불행을 주는 자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행을 주지 않습니다. 근데 인간에게 자꾸 불행을 주는 자가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간은 방어벽이 없습니다. 보호장치가 없어요. 마귀 자녀예요. 소속이 마귀라니까. 그거 아십니까? 불신자는 아비가 마귀예요. 그래서 일생에 매어 종로로 타고, 사도행전 13장 48절 보면 마귀에게 눌려있고, 사도행전 8장 4절 8절 보면 사람들에게 더러운 귀신이 붙어있고, 이러니까 영적 문제가 오는 겁니다. 욥이 뭐를 몰랐냐? 영적인 문제가 뭔지 몰랐어요. 영적인 문제가 뭔지. 한마디로 말하면 종교생활이에요. 종교생활. 욥하고 똑같은 시대에 살고 있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도 비슷했어요. 의식주 걱정입니다. 늘 처자식 걱정. 늘 먹고 사는 게 걱정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6장에 보면요, 무엇을 먹을까, 뭘 마실까, 뭐 입을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오늘 염려는 오늘의 족하니라. 내일 것까지 걱정하지 말아라. 불신자 이런 말이 있어요. 걱정도 팔자다 이런 말이에요. 걱정이 팔자예요. 계속 걱정하고 사는, 근심하고. 여러분, 염려가 안 될 수 없고 걱정이 안 될 수 없고 근심이 안 될 수 없지만은,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모든 염려를 어떻게 하라? 주께 맡기라. 주께서 너를 권고하시니라. 그때 그 권고는 케어. 영어로 케어라고, 케어. 우리 일상생활에 쓰잖아요. 외려. 케어할게. 케어. 돌보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돌보신다. 주께서 우리를 권고하시니라. 주께서 나를 돌보시니라.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 예수님이 그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마지막에 승천하시기 전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하겠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 사단, 이 마귀가, 이 마귀 사탄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영적 상태에 있는 신자, 모든 불신자 가리지 않고 싹 자기 먹잇감으로, 놀잇감으로 붙잡고 있다는 사실. 그러나
마귀가 두려워하는 자가 있습니다. 마귀가 두려워하는 자, 오직 마귀가 두려워하는 유일한 자들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에 보면요,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랬습니다. 마귀는 확신이 있는 자를 피해 다닙니다.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확신 가운데 있는 사람을 마귀는 두려워합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알고 기도하는 자는 사탄이 건들 수가 없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아무리 크고 대형교회고 시설이 좋고 성도가 많이 모여도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지어지지 않은 교회는 마치 사상교회,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이 비바람이 불면 싹 다 무너져 버려요. 싹 다. 어제 우리 안양노회 목사님들 함께 모여서 이제 신년 할애회를 했습니다. 예배드리고 있는데요. 노회장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요. 우리 안양노회 노회장이 황성건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이 당신 간증을 하시더라고. 500명까지 성도들이 늘었었대요. 500명. 그런데 그 500명 성도가 하루아침에 없어진 건 너무 쉽게 무너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신나 뿌리고, 그분 말씀이에요. 신나 뿌리고 죽어보려고 내가. 그런데 당신은 그 죽는 거는 하나도 고만 안 하는데, 지금까지 내가 청소년들, 대학생들, 대학에 가서 아이들에게 전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전한, 내게 들은 이 복음을 들은 이 아이들이 내가 자살했다는 말 들으면 뭐라 생각할까? 그럴 수는 없다. 끔찍하더라고요. 그만큼 심적으로 고통을 당했다 이 말이겠죠.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시고. 그래가지고 교회도 없고 시장 바닥에서 놀이터에서 설교를 하신 적도 있대요. 결론은 뭐냐? 요한복음 19장 30절 메시지가 설교 제목이었어요. 다 이루었다. 완성되는다면. 그래. 그 선배 어르신 목사가 나는 올해 들어서 정말 이 복음이 깨달아진다고. 그래 겸손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마귀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아무것도 겁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 듣게 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됩니까? 여러분, 많은 신자들이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 못한다, 힘들다, 계속 문제 속에서 원망, 불평, 낙심, 불신앙, 그거 할 수 있습니다. 노바디, 나는 왜 이렇게 아무것도 없어? 돈도 없고 교회 일꾼도 없고 노바디, 도와준 사람도 없고, 내가 남편을 잘못 만나, 내가 부인을 잘못 만나, 내가 시집을 잘못 와서, 내가 결혼을 잘못해서, 내가 직장을 잘못 가가지고,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그럴 수 있다니까. 창세기 3장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늘 원망, 불평, 핑계예요. 이 여자 때문에, 당신이 내게 준 이 여자 때문에. 하와는 저 마귀, 저 뱀 때문에. 문제의 원인을 몰라요. 문제의 원인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선악과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놓친 거예요. 그거를 먹음직, 보암직, 탐스러운지 그렇게 본 거예요. 본인의 영적 상태가 문제예요. 본인의 영적 상태가 문제지, 문제 때문에 온 갈등, 문제 때문에 자기 본인의 영적 상태 때문에 온 지금 문제, 갈등, 어려움 상태라니까. 근데 왜 교회예요? 왜 목회자예요? 왜 남편이에요? 왜 부인이에요? 왜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라 이랬다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욥은 뭐예요? 늘 두려움, 늘 근심, 늘 걱정. 하나님을 안 믿고 있는 거죠. 본인의 영적 상태죠. 복음 모르는 거죠. 영적 문제를 모르고 복음이 뭔지를 모르고 못 누리고 있고, 기도 안 된 지 오래됐고, 말씀 못 듣고 있는지 오래됐고, 구원의 감사 없는지 오래됐고, 구원의 감격 없는지 오래됐고, 기도가 안 되는 영적 상태, 황폐한 심령 된지 오래됐고, 아침에 기도 안 하고 밤에 유튜브 보고 드라마 보고 잔지 오래됐고, 혼자서 계속 맥주 한 잔씩 맞고 드시고 주무시고, 좋다 주무시고, 기도 안 한 지 오래됐고, 성경 말씀 읽지 않은 지 오래됐고, 예배 안 드린 지 오래됐고, 본인의 영적 상태, 그리스도 못 누리고 있는 그 영적 상태, 하나님 안 믿고 있는 그 상태. 요한복음 14장 1절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왜 마음에 근심하냐? 하나님을 안 믿고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으니 근심하지. 그런 영적 상태가 오래된 거지. 그 영적 상태 때문에 왔잖아요. 지금 두려움이 내게 임하고, 늘 돈 걱정하고. 그거 여러분 마귀의 먹잇감입니다. 늘 걱정 근심. 그래서 합니다, 인간은. 여러분 우리는 절대 마귀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누구 때문이가 아니라니까. 누구 때문이에요? 누구 때문에 하와가 선악 갖다 먹고 하나님 떠났어요? 마귀 때문에? 맞아요. 마귀 때문이지. 근데 누구 때문이에요? 지 때문이지. 자기 때문이지. 자기가 영적 상태가 그래 놓고. 그래 아담이 당신이 내게 준 이 여자 때문에. 하와 때문이에요? 자기 때문이지. 나 때문이지. 내가 지금 기도 안 한 지 오래됐고, 말씀 놓친 지 오래됐고, 구원의 감사 감격이 없는 지 오래됐고, 그죠? 찬양도 못한 지 오래됐고, 맨날 생각 속에 잡혀 꽂혀 있고, 그 상태 때문이지. 그럼 뭐예요? 답은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이런 욥을 바라볼 때, 그래 니 맨날 염려했지, 나 안 믿었지, 얘를 한번 당해봐라. 얘네 하나님이 막 고통 주고 막 죽이가 막 얼음 막 당해가지고 끝까지 힘들게 한 다음에, 그래도 믿나 안 믿나 보자. 아니 보자.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그게 아니라는 걸 욥이 깨달았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욥기서 마지막 결론에 욥의 고백이 무슨 고백입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고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내가 귀로 듣기만 했지만 이젠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게 갈보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다 끝났다. 감람산 부활하신 주님 보좌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말씀 40일 동안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목사님 설교 듣고 메시지 듣고, 그걸 끝난 게 아니고 그걸 가지고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써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새 절기 오순절 그 예언된 말씀이 성취된 것을,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임하신 것을, 전도의 문이 열리고 제자가 일어나고 현장이 변화되는 그야말로 보좌의 능력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했다 이 말이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체험했다 이 말이요. 그게 하나님 계획입니다. 내 문제가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을 떠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난 그 창세기 3장이 내 인생의 문제예요. 내가 그리스도 하나님 주신 이 복음 모르고 못 누리고 내 오늘을 놓치고 내 밤 시간을 놓치고 내 아침 시간을 놓치고 내 24를 놓쳤던 내 이 불신앙과 내 영적 상태가 문제였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결론은 우리 인간의 문제는 그리스도로만 해결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 산을, 이거는 동화책 얘기가 아니고 목사님 설교 얘기가 아니고 저 간증하는 집사 얘기가 아니고 지금 성삼위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 이름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게 지금 역사하신다. nothing, 아무것도 문제 아니에요. nobody, 아무 문제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 내게 믿음이 없는 게 문제예요. 내게 영적인 힘이 없는 게 문제예요. 그 nothing이 문제라니까. nobody가 아니에요. 인간은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아무도 날 안 도와줘도 괜찮아요. 안 도와주는 게 답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한 사실을 봐야 돼. 이걸 못 보면 우리는 평생 인본주의로 살아야 됩니다. 누가 안 도와주면 불평합니다. 교회에서 나를 안 도와주면 섭섭합니다. 목사님이 나를 안 도와주고 나를 이해 못하면 섭섭합니다. 섭섭하기에 평생 붙어 있습니다.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나 때문이에요. 내 영적 상태 때문이에요. 내가 싸워야 될 존재는 사람이 아니에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문제가 올 때 여러분은 원망하면 안 되고 불신앙하면 속는 겁니다. 문제 올 때 여러분은 더 언약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갈등이 오면 여러분을 갱신해야 돼요. 위기가 오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돼요. 교회가 어려우면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예.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문제를 내놓고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하게 해주세요. 그게 특별 새벽기도의 목적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목적으로 사용될까봐 특별 새벽기도 이런 걸 안 하고 싶어요. 예. 특별히 어디 있습니까? 날마다지. 예. 근데 왜 이런 거 하냐? 그래도 이렇게 하면 한 번도 안 나왔던 분들이 한 번 나올까 싶어가지고 광고하면 특별 그러면 나오잖아. 그 나온 거 가지고 계속 가라 이거지. 평생 맛을 보고. 그것도 뭔 줄 수 있습니다만은 제 마음 아시죠? 우리 성도님들 제 마음 아시죠? 네. 난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시라니까. 예? 우리는 왜냐? 가나안을 정복해야 돼. 5천 종족을 살릴 마지막 사명, 남은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은 남은 자입니다. 예? 그 환난, 비바람, 풍파를 겪으면서도요, 남은 자시라니까. 예. 또 그 문제에 걸리실 거예요? 또? 그 마귀는 평생 이 사람 붙잡고 지옥 보내고 그 후손 또 붙어서 또 그 후대 또 붙어서 죽이고 지옥 보내고 또 그 후손 또 붙어. 그게 영적 문제예요. 또 당하실랍니까? 또 우리가 그 망대, 이 사단의 망대 속에 또 교회가 똑같은 반복전 이상한 777에 또 걸립니까? 자꾸 뒤에 가서 수근수근 인간이 또 뭐 말 나오고 막 불평하고 누가 어떻다는 것. 전화를 왜 해줍니까? 그 사람한테. 예? 교회가 뭐 이랬다 저랬다. 그 안 나온 성도한테 그 전화를 왜 해줘요? 그 말을 왜 해줍니까? 그것도 불평 더 붙여가지고. 예. 그 인생이 잘 되겠습니까? 걱정입니다. 절대 우리는요 살리는 말을 해야 됩니다. 예. 힘주는 말을 해야 돼요.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예. 다락방이 지금 문제는 나간 사람들이 계속 이렇고 막 보태고 덮여. 예. 그게 문제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는 그리스도. 이 언약 딱 붙잡고 승리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속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사단은 자꾸 여러분 정죄합니다.
네가 그러고도 권사야, 네가 이러고도 장로야, 네가 이러고도 목사야, 네가 이러고도 하나님 자녀야. 마귀의 그 아주 전략이 그겁니다. 죄책감, 낙심하게 만들고 자꾸 실패하게 만들고 짓누르죠. 그러지 마세요. 당당하게, 그래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님이나 하나님 자녀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세계복음할 사람이야. 우리 랩네트들 학교 가가지고 선생님한테 꾸중 들으면 감사하세요. 그걸 가지고 평생의 교훈을 삼으세요. 오늘 가정에서 부모님한테 야단 맞으면요,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세워가고 계시구나. 그렇죠? 인간 막대기와 사람 채찍으로 나를 온전케 하고 계시구나. 그렇죠? 모든 문제, 모든 사건,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고 감사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